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1월 2일 날입니다. 여느 때처럼 저희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는 풀타임, 파타임 목회자들, 또 직원들, 또 여기 아트센터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신년 인사를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특별한 시간 하나를 나중에 이어서 더 가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 구절들을 여러 개 준비를 해놓고 그걸 각자 한 사람씩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말씀이 뭐 다 좋은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서 좀 해석을 해보고 그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걸 좀 서로 나누는, 서로 설명해주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은 앞으로 불러내서 또 그리고 발표를 하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저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이제 나가서 제가 받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소개를 했지요. 저는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을 받았어요.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고침을 받고 회복한 그런 장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곁들여서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올해 제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따라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마치 딸, 여자처럼 연약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참 많은 다양한 어려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한 구절에서 또 두드러진 건 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역시 믿음이다.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라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께서 결국은 주인이시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분이 다 다루고 이분이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 구절에서 또 두드러지는 것은 평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만일에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만 확고하다면, 견고하다면 이 평안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불안해지죠. 그러면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일에 이 믿음만 확고하게 바로 서 있다면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고 2024년을 지나가면서도 항상 평안과 함께 할 줄로, 평안이 따라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그 남한산성에 꼭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우거처가 거기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집 이름 자체가 우거처예요. 이게 나무 팻말로 그렇게 써놨어요. 우거처. 우거처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내 몸을 의탁하고 쉬어가는 장소. 영원토록 우리가 쉴 곳은 따로 있고 저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집은 거기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집, 잠시 몸을 의탁하고 쉬어가는 장소. 그러면서 우거처라고 지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73년도에 은퇴를 하셨고 2000년도에 98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려 27년 동안 상당히 긴 세월을 거기 기거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집이 크지도 않아요. 한 18평밖에 안 됩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청빈과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보다 유명한 일화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병약해지신 거지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존경하는 후배들, 교계 중진들입니다. 그냥 어린 목사들이 아니고 교계 중진들이 모여서 한 목사님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근데 병문안 온 그 목회자들을 보고 목사님이 딱 한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주일학교 학생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또 예수가 누군가를 몰라서 한 목사님께서 굳이 이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럴 리는 없지요. 이미 교계에서도 상당히 명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고, 교회 일, 교회 사역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더 의미심장한 뭔가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짐작하기를 한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안에 이분이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깨달은 엑기스 녹아있고 평생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목회 철학, 그게 압축이 되어 있지 않은가, 녹아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역시 예수를 잘 믿는 거지요. 이건 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만 아니고 뭐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신도, 초신자, 아니면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되는 중직자, 목회자 할 것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2024년 새해나 똑같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교계 중진들은, 그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 동안 예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 잘 믿으세요, 한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 부탁, 이게 다 녹아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봐요. 아마 이런 질문이 배후에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평생을 예수 믿음 설교를 해 오셨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생활에서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실생활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대면을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떤 문제도 해결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밑에 깔려 있다 생각이 돼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정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강사님들 하루하루 모시고 귀한 메시지를 하루하루 들으면서 은혜를 담뿍 먹고 새해를 시작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들 신앙의 어떤 본질, 신앙의 핵심,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계속, 주제는 조금씩 달라도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주간 바짝 은혜 받고 반짝 은혜 받은 다음에 잊어버려도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아로새겨서 평생을 간직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들을 강사들마다 해주시지 않았는가. 이찬수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가? 결국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바로 가까이에서 손잡고 가는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에녹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올 한 해 그렇게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동행하는 것 말고, 세상 친구와 동행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 됩시다, 그런 뜻이죠. 또 그 다음에 오신 우리 조현삼 목사님, 하늘 힘, 세상의 힘 말고 하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상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감당하는 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언급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쓰고 또 예를 쓰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빗방울처럼 변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거기 이 한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때 더해준 힘,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죠. 인간의 힘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니죠. 물리적인 힘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 힘이죠. 하늘에서 오는 힘이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2024년 올해에도 맞닥뜨리게 될 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럼 뭔가 하늘 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날 오셨던 우리 최병락 목사님, 평생에 잘한 일 3가지.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평생에 잘한 일 3가지. 첫 번째가 예수 믿게 된 일. 근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수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도록 만들어진 거지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오시고 내 영혼에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 빛을 내 영혼에 비춰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인 것을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정말 평생에 잘한 일, 예수를 믿은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잘한 일, 좋은 교회를 만난 일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영적인 양식, 내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음식은 말이에요. 하늘의 음식은 말이에요. 이걸 먹어야 영혼이 살잖아요. 영혼이 자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고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늘의 음식을 먹고 영혼이 자라면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제는 섬겨야지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뭐 아주 고달픈 정말 억지로 하는 이게 아니고 받은 은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동역자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시다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두드러진 일이든 잘 안 보이는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의 일인데 다 귀한 일인데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될 뿐이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건 특권이 아닙니까? 그 특권을 내게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잘한 일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 주제가 그래요. 참으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인생.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음식을 먹으면 뭐 생존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존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얻은 건 뭔가 하면 생존을 얻은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얻었다.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 복된 인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 인생 일 살아가면서 땀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고달픈 노역이고 노동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사명이다. 노동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세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이제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멸절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안식이다. 안식이다.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애쓰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안식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가 말이죠. 근데 저 영원한 나라,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최후에 넘어서야 할 죽음이 아니고 멸절이 아니고 안식이다. 참 이 3가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게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요 3가지 생명, 그 다음에 사명, 그리고 안식,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건 누구 때문인가 하면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 딱 한 자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이름은 한 자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결판내버리는 게 바로 이 이름이에요. 예수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다 이렇게 모아서 그냥 압축하고 짜고 액기서 딱 한 줄로 나타내 본다면 그거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를 잘 믿는 거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를 잘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작년에 믿었던 예수 올해 좀 더 잘 믿는 것,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좀 더 커가는 것,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풍성해지는 것, 이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에게 또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새로운 목표 그런 것도 없어요. 항상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내년에도 우린 동일한 목표를 갖습니다.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잘 믿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 주변에는 이 제자들은 잘 못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빌립이 예수님에게 여기 8절을 보면 그렇게 요청을 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가까이 덮쳐오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불안하기만 해요. 혼란스럽기만 해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봐버리면 그래도 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불안이 좀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으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간곡한 요청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결론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일치성입니다. 일치성을 계속 반복해서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혼연일체, 완전한 일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사람은 마음 저 깊은 곳에 신을 찾는 갈망, 영혼에 대한 동경, 이게 다 있거든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을 바로 찾지를 못해요. 참신, 진짜 신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신을 창조해버려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헤매고 저기를 헤매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리죠. 신은 더 이상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마음속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면으로 여행을 주장을 합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도들은 어떤 경우도 참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는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극악무도한 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냥 단순한 너희의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많고 많은 인간 중에 한 사람, 한 인간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이상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24년도에도 믿고 따라야 되는 이분, 예수 그 이름, 우리 신앙의 전부인 이분, 예수, 이분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찾아오신 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지요.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은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래요. 창조주래요.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인간의 형태로 우리 옆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세요. 여러분, 만일 이런 분이라면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매사에 이런 분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운 상황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분이 해결하실 수 있지요. 저는 종종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 절을 가지고 그 절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요 구절의 근거에서 이분을 위해서도 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뭔가 하면 예수를 잘 아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뭔가 하면 예수의 은혜를 받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뭔가 하면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지요. 예수의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이죠. 예수를 잘 아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우리 신앙의 무의한 원동력이잖아요. 우리 신앙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 잘 믿는 것, 이게 처음과 나중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제 딸 아이가 이걸 물어봐요. 아빠, 혹시 전킨 선교사님을 아세요? 그래서 아마 청년부에서 뭐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윌리엄 전킨 선교사, 일제 때 참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도 없고 암울한 날들 아닙니까? 그때에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청춘을 불살랐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워낙 이분이 이제 주로 전북지방, 전주, 정읍, 또 익산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보통 사역을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그래서 기전여학교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예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 학교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기억하라 전킨을. 얼마나 그때 당시에도 귀감이 되고 그 희생과 모범이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아예 학교 이름을 기억하자, 우리 전킨 선교사를. 그래서 그게 기전여학교가 된 거예요. 이 전킨 선교사님이 아깝게도 43살 나이에 소천을 했습니다. 소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조선 땅에 와서 했던 모든 사역의 나날들 시간들은 참 행복하였노라. 행복하였노라. 그렇게 고생만 하면서 43살이면 이제 뭔가 조금 일구고 뭐 좀 열매도 조금씩 맛도 이럴 나이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참 아까워요. 그때 소천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마지막 남긴 고백은 내 모든 사역의 시간들 행복하였다. 그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병원 앞에 있는 큰 길 맞은편에 그 언덕바지를 가면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전주와 전북지방에 와가지고 좀 고생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자기 뼈를 묻고 소천을 한 그런 선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선교사 묘역. 그 선교사 묘역을 막 들어가면 맨 앞에 왼쪽에 그게 누구 묘비인가 하면 전킨 선교사 묘비가 거기 있습니다. 맨 첫 번째예요. 전킨 선교사님 묘비가 있고 희한하게도 그 앞에 돌덩어리 같이 생긴 3개의 돌멩이가 놓여져 있어요. 이게 돌덩어리가 아니고 일종의 묘비를 대신하는 겁니다. 전킨 선교사님의 3 아들들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땅의 풍토병 때문에 본인도 일찍 소천을 했지만
세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난 지 2살 돼서 2년 돼가지고 한참 예쁠 그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두 번째도 아들이었는데 아들 둘째도 태어난 지 2달 만에 소천합니다. 세 번째 그 돌멩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하나님이 또 데려가세요. 근데 제가 참 거기를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의무 일부러 의식적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데 자기가 죽는 것도 너무 이런 나이에 이게 돌아가시니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환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더 가까운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 셋 다 여기서 잃었는데 어떻게 죽을 때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 내가 이 조선 땅에서 했던 모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사역 다 행복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사람 전킨 선교사야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분의 생애가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은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가? 내가 헌신하는가?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손해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그래서 오직 그 위대하신 이름 부르고 또 불러도 못다 부를 그 이름 예수 이름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 잘 믿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